네, 오늘은 온도계인가 온도 조절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고은 성도님, 네. 집에 보일러 있으시죠? 네. 이번 주 이사하시죠? 네. 이번 주 이사하는 집의 보일러가 어느 보일러입니까? 네. 만약에 그러니까 집에 있는 보일러가 어느 회사 거냐는 질문이에요. 경동이냐 아니면 어디냐, 귀뚜라미냐, 그 뭐냐는 거예요. 네? 경동이에요.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요, 이사하는 집에 보일러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이사가는 집에 체크하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그걸 확인하고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확인 안 했다가 나중에 낭패보고 막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막 안 해주고 막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하나가 보일러예요. 아셨죠? 안 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고은 성도님이 오늘 야외배로 온다고 했으니까 꼭 물어봐야겠다. 집에 보일러 뭐냐. 왜냐면 보일러는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지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올 비 오고 나서 엄청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추운 날씨에 내가 온도를 올려서 보일러를 틀었어요. 근데 난방이 안 돼. 얼마나 낭패예요. 이제 이번 주 이사 가야 되는데 춥잖아요. 준이가 춥다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쵸? 그만큼 온도 조절기가 중요해요. 만약에 보일러가 경동이든 귀뚜라미 뭐가 됐든 어쨌든 고장났다. 그때부터 걔는 온도 조절기가 아닙니다. 온도계예요. 밖에 온도가 떨어진다. 그럼 집안의 온도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일러에 있는 물도 같이 떨어지고 안 돌면 그때부터 얼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온도가 변할 때마다 내가 시시각각으로 수시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아침에 그렇게 즐겁게 나갔던 사람이 저녁 때 들어올 때 그렇게 씩씩대면서 들어오고 화내고, 분명히 1시간 전에 되게 밝게 웃던 사람이 1시간 뒤에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한 사람 되게 많아요. 인생이 시소도 아니고 왜 자꾸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온도계의 삶을 살지 마시고 온도 조절기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온도계의 사람과 온도 조절기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총 4명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인물들을 1, 2, 3, 4번을 살펴볼 텐데요. 이 1, 2, 3, 4번이 과연 온도계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온도 조절기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답은 과연 그렇다면 내 삶은 지금 온도계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온도 조절기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로라. 아멘.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대의 수장, 즉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 국방부 장관이 엄청나게 큰 전쟁에서 공을 세웠어요. 잘했죠. 근데 오늘 1절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에요. 아람, 즉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적국의 국방부 장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로 하여금 엄청난 전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인 앞에서, 즉 아람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수식어와 나병 환자라는 이 두 수식어가 계속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크고 존귀하다. 이 크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함부로 쓰진 않거든요. 크다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그의 위엄과 어떤 부와 권세와 어떤 용모, 이 모든 게 다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존귀하다라고 하는데 얼굴이 들어올려지다, 얼굴이 받아들여지다. 즉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볼 정도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아람 왕이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김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한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쪽 동네에서 나병을 앓고 있다는 건 문둥병이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인생이 극과 극입니다.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로 살아갔던 나아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수식어도 동시에 달고 있는 양면성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크고 존귀한 자 나아만의 이 문둥병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고, 특히나 그 당시 아람 왕의, 아람이라는 땅의 그 우상 아람의 신에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에요. 즉 인간적으로는 스펙이 너무 완벽하지만 신에게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지금 나아만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는 은혜를 꿈꿀 수가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요청해볼 수도 없는, 즉 이 나병이라는 것을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평생 그 나병을 안고 살아가다가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나병을 고칠 수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고 살았을 거잖아요. 즉 우리는 곧 나아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아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문둥병을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건방지게 먼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즉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끙끙 끌어안고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환호가 나만을 감싸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환호,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없다면 나아만은 마치 저주받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죠.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나아만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줘요. 너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교보제로 지금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니 이 사람이 크고 존귀한 자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즉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것도, 내 영원한 숙제인 영적인 문둥병을 고침받는 것도, 이 모든 영과 육의 문제가 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 나아만, 1절의 나아만 장군 다음에 2절에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자,
나만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고 이름도 없는 한 소녀예요. 나만에게는 크고 존귀한 자다, 용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소녀를 향해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어린 소녀, 즉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끌려왔던 전쟁 포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가난한 자리에, 천한 자리에 있는 소녀가 바로 이 소녀예요. 나아만과 대조가 되죠. 1절과 2절이 너무 달라요. 나아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저주와 소망이 저주받은 자이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이 이름 없는 소녀는 낮고 비천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녀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없으니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된 소녀는 지금 포로로 끌려온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즉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똑같아요. 나만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포로로 끌려온 이름 없는 한 소녀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포로에 불과합니다. 전쟁 포로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면 이라는 소망과 빛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라에서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다 가지고 있으나 영광스러운 것 같으나 사람이 보기에만 그럴 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이거는 문둥병이다. 다 가지고 있으나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시시각각 임하는 언제 이 나병이 더 크게 도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아무리 존귀함을 받아도 계속 눈치를 봐야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아만과 이름 없는 한 소녀, 오죽하면 성경이 이름도 기록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인구의 계수에 들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소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녀는 포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당장 이 소녀를, 포로로 끌려온 소녀를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살아도 온통 어둠과 흑색으로 가득하고 온통 잿빛 하늘과 회색 하늘을 사는 그런 소녀였지만 마음만큼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찬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아만과 이름 없는 소녀가 둘이 같이요,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절망과 소망의 시소, 왔다리 갔다리는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그들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 소녀의 고백이 있잖아요. 3절 말씀, 우리 주인이 즉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는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이 이름 없는 포로로 끌려온 이 이름 없는 소녀의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 승전국이에요. 즉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가 있어요. 근데 그 소녀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소녀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말한다고 저 양반들이 내 말을 들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지금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온 이름 없는 한 소녀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과연 누가 믿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소녀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저 사람 나만의 눈치, 그 여주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믿음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비록 내 인생이 지금 너무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내 인생은 포로로 끌려온 그런 인생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는 당신들에게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그 내 믿음으로 지켜보았을 때 내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에 계신 한 선지자께서는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너무나 분명하고 강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이 소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름 없는 소녀 이름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이 없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한 소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녀처럼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름 없는 한 소녀도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데 진짜 믿음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이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 7절 말씀을 읽으니까 아까 우리 준이가 어린이 예배 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준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옷은 잘 찢어지는 옷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뭐만 있으면 찢잖아요, 옷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가질 때 옷을 찢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옷을 찢는 내용이 계속 연거푸 나오니까 잘 찢어졌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옷감이 좋지 않으니까 잘 찢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이스라엘 왕, 세 번째 인물이 이스라엘 왕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라는 왕이 문둥병인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결국은 그 이름 없는 소녀의 믿음이 통한 거죠. 이름 없는 소녀의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이제 왕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니, 전쟁포로로 끌려온 이름 없는 작은 소녀 한 명이 얘기한 게 어떻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아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에서 요청해가지고 좀 고치게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일이니까 이게 같은 나라 안에서 뭐 이게 고침받으려고 저기 뭐 전주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냥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주 내려가가지고 최 기자 권사님 고쳐주세요, 저 혈압 좀 재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없으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이니까 공식적으로 사절단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어떡하면 좋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뭔가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름 없는 한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에게 가면 고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이름 없는 소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스라엘 왕이 왕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즉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아람 왕이 그런 무리한 요청을 보내니 내가 뭘 할 수 있지? 에이, 분명히 쟤네 나한테
시비 걸려고 이렇게 하는 게 분명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능력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왕이.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까지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 대표적인 계층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그 실수를 제일 많이 범해요. 하나님 맡겨주신 목회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섣불리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자꾸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 힘으로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를 시키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일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두 가지 일들을 해야 될까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고 이 일들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셨을 때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시키실 겁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냈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했을 때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핑계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도 나도 좀 했어. 내가 좀 이번에 내가 좀 폼 미쳤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맡기셨을 때 그 일들을 내가 해냈을 때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그런 말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앞에 있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나에게 찾아올 거예요. 내 인생을 마지막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그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잘 됩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잘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사람입니다.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죠. 엘리사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멘. 아멘. 자,
왕을 비롯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합니다.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즉 선지자가 있는 줄, 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게 하리이다 라고 저는 바꾸고 싶어요. 왜? 곧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이신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있는 줄을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문둥병도 고치실 것이고 독도 해결할 것이고 식량도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엘리사의 모습이에요. 이후에도 엘리사는 얼마나 여러 번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 주변국들이 야, 저기 저 성에 엘리사가 있어 없어? 있어. 아, 망했다. 저긴 못 쳐. 저기는 전쟁 이길 수 없어 라고 단언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적국이었지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니 7번, 7은 완전수죠.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몸을 씻으니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도 다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름 없는 소녀와 엘리사,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은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갔고, 이름 없는 소녀와 엘리사는 온도 조절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온도 조절기와 같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내 인생의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도 조절기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